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요셉.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가 아닌 그 시대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또한 아무 곳에나 팔려간 게 아니라 가장 왕의 측근 중에 하나였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그가 종으로 팔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결국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의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신임을 바탕으로 인해서 집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귀한 직책을 얻게 됩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이제 그는 점점 그의 인생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좀 뭔가 이룰 만하고 뭔가 할 만하고 이제 그래도 좀 살만하겠다 하는 순간 그에게 다시 한번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주인의 아내였던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없고 내 주인께서 이 집안의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하게 했지만 오직 당신만은 함부로 할 수 없게 하셨다. 나는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집요하게 요셉에게 집요하게 요구하죠. 어느 날은 이제 요셉을 집에 들어오게 하고 모든 종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 둘밖에 없게 되자 요셉을 붙잡고 늘어져요. 요셉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자 자기의 옷을 붙잡힌 채로 그대로 놓고 그리고 밖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에 그 주인의 아내는 소리치지요. 수치심에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여잔데 이토록 무시당했다는 그 수치심에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저 히브리 종이 나를 범하려 하였다. 그래서 상황을 완전히 자기가 요셉을 범하려고 유혹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요셉이 종인 주제에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던 파렴치한 사건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아내가 남편 보디발 장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내가 이제 보디발 장군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같은 의미로 말하는 게 17절에 나와요. 이 말로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말하다라는 이 말이라는 이 원문의 단어가 있는데 이 원문의 단어가 띠바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이 두 절에서 5번이나 쓰입니다.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5번이나 사용을 해요. 동사로 명사로.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남편한테 끊임없이 말을 한 겁니다. 저놈이 글쎄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범하려 하고 했다고. 또 있다가 또 가서 글쎄 저놈이 나를 그러려고 했다고 끊임없이 보디발 장군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디발 장군은 이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뢰해서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겼던 사람이에요.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깨야 됐기에 끊임없이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놈이 그랬다고 한두 번이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아내가 이야기하게 되자 이제 이 말을 들은 보디발 장군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러분 노하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굴이 뻘개지다라는 뜻이에요. 얼굴이 빨개진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 분노로 인해서 얼굴이 시뻘개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다 진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이해한 대로 말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또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도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봤어도 말 들으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화분을 보셨어요. 나중에 제가 물어봅니다. 강대상에 뭐가 있었느냐고. 뭐가 있었냐고. 여러분, 제가 물으면 다 다를 거예요. 연두색 뭐가 있었다. 어떤 분은 무슨 병에 뭐가 있어. 다 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말할 때도 내가 말하고 내가 이렇게 이해시켜야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한 대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들을 때 누가 나에게 하는 말을 그 말을 딱 진실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듣는 말이 정말 이 말이 옳은 말인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보디발 장군은 여러분 정말 자기가 신뢰하던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러야지요. 요셉아, 내 아내가 너가 이렇게 했다고 나한테 말을 하는데 너 어떻게 된 것이냐? 내가 너를 그토록 신뢰했는데, 내가 그토록 너를 믿어줬는데, 종의 신분인 너를 내가 이만큼 세워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었니? 물어봐야지요. 안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말했기에.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을 범죄케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와였어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조심히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말을 하면 곧이 곧대로 듣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말들 조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아내가 말하는 거, 남편이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듣고 교회 와서 얘기하고 그대로 듣고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그랬다가는 실수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아, 저런 얘기가 있구나라고 한 다음에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판단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 하나 속이는 거 쉬운 일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오셀로라는 이 비극이 있어요. 오셀로 사람 이름입니다. 이 베니스의 유명한 흑인 장군이었어요. 아주 유능한 장군입니다. 근데 그 베니스의 원로원의 딸이었던 데스데모나라는 아주 젊고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둘이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이 결혼은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둘은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성공합니다. 이 오셀로는 정말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어요. 아내를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사람들에게도 관대했고 때로는 용맹했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군에게는 이아고라는 그 자신의 부하가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또 하나 캐시오라는 또 하나의 부하가 있었어요. 이 두 부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이 오셀로 장군의 부관 자리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자리는 하나예요. 근데 오셀로가 누구에게 부관자를 주냐? 캐시오라는 사람에게, 부하에게 이 부관자를 줍니다. 그러자 이아고라는 부관이 분노를 갖게 돼요. 내가 그토록 충성했건만 나를 말고 저 사람에게 부관자리를 줘?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오셀로 장군을 파멸시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일을 꾸미기 시작해요. 몰래 계략을 꾸려서 술을 먹이고 계략을 꾸리면서 이 캐시오가 사람들 앞에서 난동을 부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셀로 장군을 데려가게 나오게 해요. 보게 해요. 결국 난동 부린 걸 보니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인 오셀로는 가만두지 않고 그 캐시오를 부관직에서 파면시켜버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아고가 더 잔꾀를 부립니다.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캐시오한테 가서 말해요. 너 부관 자리 다시 얻고 싶지? 얻고 싶다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 이 장군님은 누구 말도 안 듣는다. 한번 결정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장군님이 유일하게 약점이 하나 있다. 뭐냐면 아내 데스데모나를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거다. 그래서 네가 말하고 누가 말해도 안 듣겠지만 아내가 말하면 들을 거다. 그러니 부인에게 가서 사정해라. 남편에게 말 좀 잘해달라. 장군님에게 말 잘해달라고 사정해라. 그러면 분명 장군님이 아내의 말을 듣고 너를 회복시켜 줄 거다. 결국 이 말을 듣는 캐시오는 가가지고 데스데모나 장군 아내에게 사정을 합니다. 근데 데스데모나는 마음이 착한 여자예요. 그 와서 간절하게 사정을 하니까 거절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계략이 꾸며져 있습니다. 이아고가 몰래 오셀로에게 말해요. 저 둘이 이상하다고 관계가. 아무리 봐도 저 둘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한번 가보시자고. 둘이 저기서 보니까 쏙닥쏙닥거리고 있어요. 긴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셀로는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아닐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옆에서 얘기해요. 분명히 저 데스데모나가 장군님에게 저 자기 일을 부탁하는 말을 할 거라고. 두고 보라고. 아니나 다를까 데스데모나는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 캐시오의 복직을 복귀하는 것을 사정하지요. 근데 이아고는 옆에서 꼬드기는 거예요. 그게 불쌍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아고가 계속해서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자 점점 아니라고 믿었던 자기 아내, 나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자기 아내가 조금씩 부정한 여자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 일으킵니다. 남편이 선물했던 손수건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아무튼 이 계략을 또 꾸며요.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게 비극이냐?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의 부하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으로 확신하게 된 이 오셀로는 절대 자기는 오직 오셀로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기 아내를 침상에서 목졸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은 이후에 그 아내의 신하였고 이아고의 아내였던 그 하녀가 와서 모든 사실을 다 말해줘요. 사실은 내 남편이 이렇게 한 거라고 다 이렇게 계략이었다고. 자기만을 사랑했던 아내가 자기 손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노란한 것을 알게 된 오셀로 장군은 스스로 자결해버립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거지요. 그토록 사랑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반대로 무릅쓰고 결혼했지만 옆에서 한 번 그렇고 그래요, 두 번 그랬고 그래요, 세 번, 네 번 계속 말하게 되자 아내도 못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자꾸 듣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지금 보면서 여기 꽃이 피었습니다 한 번 말하면 안 들으실 거예요. 제가 한 100번 말해보세요. 진짜 폈나? 저분이 저렇게까지 말할 것 같으면 피었겠지. 내 눈에 안 보이겠지. 뭐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나중에는 폈다고 믿으실 분도 생길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랬기에 여러분,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조심해 들어야 되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들을 때도 조심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보디발 장군이 그것을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신뢰했건만
아내가 말해버리자 무조건 믿어버린 거예요.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어떻게 된 일인지를 헤아려 보지 않고 무조건 확 불이 올라가지고 확 끓어오르는 마음에, 감히 이런 마음에 섣부르게 판단을 내려버려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이지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본문에는 한 절 차이인가 그랬지만 이게 시간 차이가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잡고 뭐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하는 시간 차이 있는 동안에 아차하는 순간에 보디발 장군이 정신을 조금 차린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이 시대에 간음죄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입니다. 죽임당할 수 있는 죄예요. 게다가 똑같은 신분도 아닌 종이 감히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습니다. 이거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목을 베버려도 어느 누구도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둔 걸로 보면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내서 죽여버리겠다고 펄펄 뛰었지만 잠시 후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그럴 리가 없는, 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고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은 종이었고 자기 아내가 도리어 의심스러웠던 거죠.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일단은 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자, 근데 어디에 갇혔습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에 갇히겠느냐?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고 보면 감옥에 갇힌 거는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이겠습니까? 잘 모르시면 여러분은 감옥에 가게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옥에 갇히면, 여기 그냥 본문에 나오죠. 이 갇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결박하다는 뜻이에요. 묶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묶어놓은 겁니다. 결박해가지고. 온몸이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해서 옥에 갇혔던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괴롭고 힘든 자리에 갔지만 그 괴롭고 힘든 자리는 도리어 그의 인생을 일으키는 삶의 자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비록 옥에 갇힐지라도, 비록 내가 결박을 당할지라도, 내가 모함을 받을지라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내가 돌팔매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삶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거는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 내가 옥에 갇히는 것, 내가 모함받는 것,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의 자리가 비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든지 종이 되든지 심지어는 감옥에 갇힐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그 삶의 과정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지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인자를 도와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 옥중 죄서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이 그 안에서도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어떤 자리가 되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그 빌립보 감옥은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는 초석이 됩니다. 그 간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 요셉, 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렇게 은혜 받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모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21절 처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이 모든 은혜를 받고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같은 본문이에요. 39장 2절 보실까요? 39장 2절.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39장 2절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그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많이 보냈지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우리 교회를 돌이켜보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참 힘든 날이 많았지요. 뭐 멀리 안 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간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지금도 다 마스크 쓰시고 참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년여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00명교회 되는 거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막 넘쳐나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지.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23절입니다.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모든 것을 다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감옥에서 무슨 일이 날까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술 맡은 사람과 그 다음에 떡 맡은 사람이 왕에게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그렇죠? 뭐 아니면 무슨 카페나 주점에서 일하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시대 왕에게 제일 소중한 건 뭘까요? 왕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왕 아니고도 마찬가지지만, 예? 우리나라 여러분, 뭐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왕들이 다 일찍 죽잖아요. 죽음의 첫 번째 원인이 뭐였느냐? 독살입니다. 독살. 대부분은 칼로 맞아 죽으면 밝혀지잖아요. 하지만 대부분 시름시름 앓다 죽은 많은 이유 중에 대부분 독살입니다. 왕은 언제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살아갔어요. 왜냐? 언제든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왕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어서 왕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든 자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음식에 독을 넣는 거예요.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음식을 먹는 일에 상당히 주의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왕이 먹으려고 하면 언제나 숟가락, 젓가락은 다 뭘로 썼어요? 은으로. 왜? 금이 더 좋잖아요. 은을 쓰는 거는 독이 들어가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왕이 먹기 전에 버릇없게 누가 먹어요? 상궁이 먼저 먹어요. 우리 여러분 식사 시간에 어른이 먼저 먹어야 애들이 숫져들지, 애들이 먼저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혼나잖아요. 그런데 감히 왕이 먹기 전에 먼저 떠먹는 사람이 있어요. 용감하게. 근데 용감한 게 아니라 그거는 혹이라도 이 음식에 독이 들었을까 봐 먹어보는 거지요.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술 맡았다, 떡 맡았다라는 얘기는 왕의 측근입니다. 가장 왕 가까이에서 왕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이 지위는 매우 높은 지위입니다. 그냥 서빙하는 이런 저기가 아니에요. 아주 고위직입니다. 때로는 왕과 이야기도 나누고 왕의 생명을 담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러분, 범죄하다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라는 말은 뭐냐면요,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에 사람들이 활을 어떻게 해요? 딱 쏘면 관역에 딱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역에 화살이 맞지 않고 화살이 다른 데로 맞는 거예요. 이게 범죄예요. 뭐냐? 범죄라는 건 뭐냐면 목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긋나는 거예요. 즉, 이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떡 맡은 관원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서 뭔가 벗어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릅니다. 혹 도를 지나치게 왕에게 간언을 했든지, 아니면 왕 앞에 좀 무례하게 했든지 자신들이 해야 될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범죄입니다. 아마 더 심한 일 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겠지요. 그러나 살아서 감옥에 갇힌 거 보면 그 정도는 아니었고 모반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니었을 것이고, 뭔가 그들의 역할에서 조금 더 벗어나게 왕에게 했다가 무례함으로 아마 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특별히 말을 하고 말을 듣는 일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들을 때도 조심해서 들어주세요. 거지곧대로가 아니라 정말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일 때가 들어야 될 말인지 아닌지, 그리고 혹 이 말이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면
혹이라도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듣고는 언제나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랬대?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볼 때부터 그런 인간 같았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랬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그러고 끝내세요. 제발 좀. 다른 데 가서 퍼뜨리지 마시고, 그랬대요, 저랬대요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 들으시면 그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라고 본인 선에서 끝을 내야지. 여러분, 통로가 되면 안 됩니다. 나쁜 이야기들의 통로 되지 마세요. 나쁜 이야기는 종착역이 되세요. 은혜는 통로가 되세요. 복에도 통로가 되세요. 하지만 나쁜 이야기는 종착역이 되세요. 나에게 들어오면 나를 통해서는 더 나쁜 말이 안 나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터미널, 종착역으로 삼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부터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모든 이야기들이 내 손에서 끝나게 하세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맡겨졌다면 그 삶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는 자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곁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말을 들어야 되고 또한 많은 말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좋은 말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쁜 말은 종착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쁜 말이 새어나가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쁜 말이 들어오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 이야기를 끝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함부로 섣불리 판단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자리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몸이 꽁꽁 묶인 것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시기와 모함과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듯한 그런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요한 것은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아니요, 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요, 종이 되는 것도 아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임을 기억해 하옵소서. 그래야 어떤 삶의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